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아주 그 당시에 제일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읽기는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예. 그 엘리 아들들의 그 못된 행실은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하고 이제 본문이 길어서 이만치만 읽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이 한 그 못된 행동을 보면은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죄악에 물든 그런 시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악한 건 그렇다고 해도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성결한 죄로부터 차단된 깨끗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그 관을 쓸 적에 그 대제사장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 글자를 아주 새겨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장점은 뭐가 되냐면 성결한 삶,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의식을 행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완전한 그들의 이 죄와 구별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동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행동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앞에 순서대로 보니까 지난번에 여호수아 공부했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끝에 가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에 많은 혼란함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처럼 이렇게 등장하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 어둡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성스러운 이 성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엘리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도 지금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백성이 봐도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저 제사장이 저거 뭐야? 저거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저렇게 자기 멋대로야? 백성들이 걱정하고 백성들이 나라 망했다 생각할 정도로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그 내용을 볼 때 12절에서는 그랬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집이 이어져가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직업으로 그 자리에 권위만 누리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없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만 편하고 즐겁게 살으려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래서 처음에 읽을 적에요, 그 제사장들이 해서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도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말하자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있죠. 행실도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들의 못된 습관적으로 행하는 못된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 관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관습, 습관이 됐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자각도 못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말할 때 뭐 무슨 아이고 이걸 붙인다든지 다른 무슨 말을 자꾸 붙여서 말을 하거나 특별히 많이 하는 말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이라고 하면 그거는 죄의식도 없고 뭐 당연한 일 같고 그것을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인 그렇게 만인이 우러러 볼 만한 존경해야 될 제사장들인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못되게 백성보다 더 못되게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네들의 못된 짓이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제사장인데 뭐랄까 뭐 서당계 3년에 풍월도 없는다는데 제사장을 지금 한 지가 10년, 20년 될 건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입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뭐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번제는 이렇게 돼야 돼, 다 알고 이거 의미는 뭔가 입으로는 그냥 술술술 말을 하지만 그런 모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깊이 아는 것도 없고 백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엘리 아들들이죠.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못된 짓을 앞서서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길을 막아요. 아예 모범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한 뭐 총회장님이나 종교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또 어떤 뭐랄까 뭐 불교계나 이런 데라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앞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관습이라고 하니까 이제 못 고치고 죄의식도 없고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은 뭐예요? 그 행동은 15절에 보면 먹는 것을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몫의 고기의 어떤 부위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우리도 이렇게 이 고기를 먹으려고 보면은 뭐 안심, 등심, 뭐 우둔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먹고 싶은 부위, 그것도 우리도 요즘 그러잖아요. 제일 맛있게 먹으면 구이를 해 먹는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구워 먹겠다는 거죠.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으니까. 삶은 고기 원하지 않는다. 날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하십시오. 오히려 일반 백성이 법도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법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님에게 드릴 거 있습니다. 그거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순서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네가 빨리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야. 이러면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삶고 있는 도중에 갈고리를 집어넣어 갖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 막 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어.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뭐가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그걸 먹는다는 거. 그래서 내 입이 즐거운 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할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17절에 그랬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큰 죄라고 그랬어요. 왜 죄가 크냐면 여호와의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앞다리살을 너희 몫이다. 뭐 이런 주신 몫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 가져가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하나님 생각은 듣기 싫어. 자기 멋대로 어차피 내가 다 하는데 내 멋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를 멸시한 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 통로가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에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이 소가 피를 흘릴 때, 죽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받아주시면서 이 피를 볼 때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정말 백성들은 큰 마음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사장이 그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2절에서 또 이 사람들이 거기다 겸해서 또 죄를 졌는데 22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이 제사장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98세라고 그랬어요. 98세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엘리도 거의 잘 들리지도 않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든
그런 이제 완전히 늙어갖고 힘든 때였는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갖고 제사장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같이 잠을 잡니다. 우리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죄를 집니다. 이런 짓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이거든요. 이방 종교에서는 성전에 있는 여인들이 그 바알이나 섬기고 의식을 행할 때 아예 창녀처럼 의식 행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문란하게 이 성생활을 성행위를 하고 그것이 이방의 아주 추악한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그 여인들을 다 자기 종인 것처럼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왕이 궁궐에 있는 시녀들을 거느린 것처럼 그렇게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잖아요. 아들 둘이 어떻게 똑같아요. 아들들이 이렇게 그의 아들들이라고 똑같이 아예 그냥 죄의식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우리한테 달렸으니까 우리 맘대로다.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 뭐냐면 자기의 욕구, 내 입이 원하는 거,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내 맘대로 먹을 거야. 내 몸이 쾌락을 원하면 내 맘대로 저 여자 예쁜데? 저 여자랑 나 잠자고 싶어.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여인은 거룩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에 있는 건데 그 여인을 자기 여종처럼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행동을 볼 적에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보통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자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육신의 욕구대로. 그래서 이렇게 살 적에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걸리는 문제는 우리가 이들의 한 일을 볼 때 사람들이 하는 죄는 다 똑같거든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로 다 멸하실 적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세상을 멸망시키는가? 그것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육신만 있는 존재처럼 살 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신과 육신을 만드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영적인 것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거 다 필요 없어. 다 던져버리고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 내가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법도나 상관없어. 이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법도 다 소용없이
자기가 가서 막 고기를 뺏어와. 제사 드리는 사람 앞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저 여자 너무 예뻐. 저 여자를 보니까, 저 여자랑 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면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 홍수가 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노아 시대에 세상이 망하게 된 그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하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타락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여자가 그냥 예쁘기만 하면 영적인 거 보지 않고 육적인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희가 유기되고 말았구나. 근데 지금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네 몸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는 너희들을 내가 큰 저주를 내리고 징계를 내리겠다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 그 습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아주 습관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렇게 맘먹을 적에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2번 안 드리고 한 달 안 드리고 습관됩니다. 그래갖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돼.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전부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오고 싶어도 못 오게 처음에는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주일날 내가 다 채비를 하나님께 나아갈 채비를 하고 나오는 거가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습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정결하게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이제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깊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이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그랬잖아요. 같이 모여서 금요일 날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찬양하지 마라. 이 찬양을 많이 하면 비말 튀고 또 기도도 통성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번지는 게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많이 이 병이 번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도 찬양을 어떡할까? 그런 질병을 안 걸리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찬양도 안 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못된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습관, 막 자기 멋대로 행하는 습관, 또 말도 함부로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으라는 건 없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걸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고 저주를 당하고 그것은 한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요. 제사장 엘리에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아들들이 너무나 못됐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고 22절에 보면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잖아. 사람들이 와서. 그래갖고 엘리가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제사장 엘리의
큰 죄는 뭐냐면 죄를 알면서도 그 집안의 악행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내 아들,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크게 방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정말 생명을 걸고 아버지가 그들을 말려야 되는데 아들이 귀여워서, 그 대를 이을 아들들이 귀여워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망하는 그런 그 일이 오고 27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갖고 또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너희 집안을 제사장 집안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내 재물을 밟으면서 29절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이렇게 너희들 맘대로 재물을 하느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30절 중간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오늘과 내일 사무엘상에서 배우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중히 여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경멸을 받으면 무서워요. 죽어요. 완전 망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 대비해서 보는 거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에요. 거기는 아주 훌륭한 집안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멋진 집안이야. 그러는데 이 집안은 쫄딱 망해요. 사무엘은요. 태어날 수도 없는 아기 못 낳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집안의 사람이야. 제사장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순종한 한나는 크게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엘리의 가문은 쫄딱 망하는 이 대비가 엘리의 아들들과 이제 사무엘 이 두 사람 집안이 그렇게 나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명문 가문에 태어나도 상관없다. 응? 네 지위가 아무리 높고 네가 그런 좋은 가문에 와서 세습을 받아갖고 네가 백성 위에 종교 지도자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네가 관습적으로 올라간 거지. 네가 나를 멸시하냐? 내가 너를 멸시할 거야. 내가 멸시하면 너는 죽어 그냥. 망할 뿐만 아니라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33절,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 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아들이 한 번에 한날에 죽었죠. 그리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건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망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참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도 열심히 일꾼을 찾아갖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져. 다 소용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할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높이고 높여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견고한 집, 그 가정이, 그 집안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못 가고 빨리 망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써.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적에 그가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은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빨리 죽고 또 완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가 못된 습관,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으로 망하게 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보고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도 그 자식이 이쁘다고 그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 법도대로 서게 그가 얼마나 더 벌써부터 일찍 그런 싹이 나타났을 건데 아버지가 98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그냥 말로만 편하게 하고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 행실을 일찍 고쳐놓지 못하고 계속 악한 것을 키워놓은 엘리까지 합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 그날에 아버지도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만 이런 징벌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이 생기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할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한 가지를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 가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예배 시간을 정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아침 11시 전에는 잘 못 일어나던 어르신이라도 내가 어떡하든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갖고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일찍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요새는 또 수요일 날도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를 좋은 습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 예배 시간이든지 말든지 나는 잠자고
기도할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이게 못된 습관인데 이런 습관을 들일 적에 그것은 내가 망할 길로 가고 하나님의 큰 저주만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나한테 생길 때 깜짝 놀라서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때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무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오히려 제사장이 돼갖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이들은 한날의 전쟁에서 정말 무참하게 죽으면서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배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온전히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못된 습관이 아니라 좋은 것을 습관으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습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습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 용서해주는 습관, 섬기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좋은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량없이 복을 내리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